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지기 쉬우나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하신 그 에드워드 엘링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그 풀리처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좀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코리가 시내에 내려올 때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그를 보았네. 말쑥한 얼굴에 귀티를 풍기는 늘씬한 몸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사였다네. 그는 언제나 점잖게 차려입었고 말할 때는 항상 온정이 넘쳤다네. 그의 아침 인사는 가슴을 뛰게 했고 그가 걷는 모습은 광채를 발했네. 그는 부자이다 못해 왕보다 부자였고 배운 바 모든 기품은 찬탄을 자아냈네. 우리는 그저 나도 저 사람이었으면 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줄만 알았네. 그래서 우리도 일하며 빛을 기다렸네. 고기도 못 먹고 살면서 빵을 저주했지. 어느 고요한 여름밤 리차드 코리는 집에 돌아가 머리에 총을 쏘았네. 이 글을 읽고 제가 많은 그때 한번 생각에 잠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고민거리가 다 많습니다. 어쩜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평온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부서지기 쉽고 견고한 사람 같으나 깨지기 쉽다고 성경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7절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질그릇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인간의 나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둘째는 복음 증거 사역을 위탁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처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나약하기 쉽다는 존재입니다. 그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아마 장년분들도 느끼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못 느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깨지고 연약해집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도 어른보다는 마음이 더 약할걸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요즘 고등학생들 3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총명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유력자들 보면은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깨어져 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보다는 장년들이 훨씬 이해심이 큽니다. 세상을 보는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시간을 흘러가면서 이런 인간의 많은 만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지면은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제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배신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믿음이 사라지고 연약해지니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판 후에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진 인간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희망을 주죠. 마음이 깨질 때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이 특별히 깨질 만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거의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850명 물리치고 승승장구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이런 기도 많이 드립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인정받습니다. 내 나름대로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웬만큼 다른 사람 보기에 갖출 거 갖췄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지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리를 쭉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 이끌으실 걸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그 결과 가지고 어떤 열매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정도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일 정도 이제 시험 본 거 결과 나오는데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양식 다시 봤는데 내일 한 10시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품목이 비프 콘소메 스프랑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나왔는데 사실 남들 그 칼질할 때 저는 5분 만에 그 칼질을 다 끝내놓고 그 계란 거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전체적인 그 시험장을 다 긴장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30분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냥 주변 정리하고 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도 카톡에 올려고 V자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자랑하려고 제가 무슨 이게 조리사 자격증 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삶의 고난을 사실 요리로 극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힘들다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춤을 추러 가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목회 외에 좀 집중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타서 집중을 하는데 이제 말하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식조리사를 붙었을 때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음식의 기본은 뭡니까? 맛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특이한 게 시험을 볼 때마다 감독관이 점수를 매길 때 아무도 맛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든 시험 보는 학생들의 음식 맛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측정을 해서 합격하고 떨어뜨리느냐? 저희 클래스가 이번에 70명 같이 봤는데 그 중에 한 비율로 보면 한 15명 정도 붙여주거든요. 15명 정도 붙여주는데 그냥 순서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보고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순서와 과정대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맛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와 과정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이 나온 결과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항상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삶을 살았고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0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은 못 들어갔지만은 또 그 10명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주한 사람도 있고 도중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낮은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쉽고 큰 고난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어떤 성취물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중시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지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어떤 의사분이 한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고 통증을 싫어한답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고 계속 등산하고 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 다 나가겠죠. 위가 안 좋은 사람이 통증 없이 계속 자극적인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위는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처럼 통증을 끝까지 거의 못 느끼다가 다 망가졌을 때 찾아오는 병들, 이게 특별히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한 심령, 남보다 상처받기 쉽고 깨지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되기 가능성이 크고 무엇이 아픈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뭘 부여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치를 부여하셨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죠. 별로 귀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막 쓰는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그릇은 뭐 몇백만 원짜리도 봤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백억 긴 시간을 보면은 그 수백억 시간 동안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80년 길면 100년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대단한 인생이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너무나도 세상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크게 느끼지만 좀 막말로 얘기하면 60억 중에 그냥 한 명입니다. 내가 살다가 가면 그게 끝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 천국이 기다리고 영원한 삶의 복락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은 마치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뒷문에 나가보면은 왼쪽에 나가보면은 어떤 옷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옷집 편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까불어봐야 30년. 보셨습니까? 그 옷집 그 밑에 두 개 그 세운 그 틀에 까불어봐야 30년. 길어야 30년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가 고뇌하고 자랑하는 거 길어봐야 30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좌에 올라와서 승승장구하고 세상 호령한다 10년 아닙니까? 진시황이 세상을 다 통일하고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은 다 통일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골골대다 죽었는데 그게 49살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좀 비굴하게 살면 어떻고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질그릇 자체로 두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의미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이 중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 보기에 정말 귀히 쓰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자신도 보면 내가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치졸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질그릇을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 쭉 그 성경 읽는데 시편 33편 있더라고요. 쭉 읽는데 10절 읽는데 참 마음에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화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았을 때 세계의 패권을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고요. 그 이집트라는 놀라운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사상의 근원이란 그 나라의 사상을 무효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별게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저도 스스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때로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합니다. 나같이 미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완벽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증거해도 그 말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같이 아파하면 되고요. 고뇌한 사람들 같이 고뇌하면 되고 큰 문제 있으면 같이 위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가치를 담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날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날로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야구로 빛을 발하고 있죠.
처음에 그가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는 그가 쓴 공이나 야구복 10달러, 어떻게 보면 야구공 원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쓴 공, 야구 하나에 몇백 불이 아니라 몇천 불, 엄청난 가치로 상승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배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주셨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보배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 보배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또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드러나기 부끄럽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떳떳한 태도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체를 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거는 예수님께서 너는 질그릇이고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를 올라갈 때 항상 내가 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는 부족하고 누가 뭐 선교 한번 가자, 누가 봉사 한번 하자 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피곤하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요, 이 강남 쪽에서 미장원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장원 하는 쪽이 강남 쪽인데 근처에 유흥가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들이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린 아가씨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교회를 한번 가고는 싶은데 내가 헌금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더러운 돈을 받으시는 분이실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든 나오는 백성들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전하고 위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때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60억이 되는 많은 사람 중에 왜 이슬람교도도 몇 억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회교도 뭐 힌두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까? 특별한 선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너는 질그릇이고 너는 깨어지고 너는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겠다. 너는 너무나도 미약한 자이지만 너를 빛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한 그릇이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은 우리 금같이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얻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요,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했다는 겁니다. 가치 없었는데 온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입니다. 왜냐? 가장 값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자기 신분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위치가 사우디의 모 왕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재산이 수백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러분의 신분을 숨기고 롯데백화점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물건을 고를 때 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사우디 왕자인 걸 몰랐을 때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죠. 당당하죠. 난 사우디 왕자다. 내 뒤엔 수백억 불의 돈이 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불치병을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질그릇은 천하지만 토기장이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천한 그릇이라도 그릇을 왜 만드는 겁니까?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냄비를 왜 만듭니까? 쓰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팬을 왜 만듭니까? 나름대로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보면은 8, 9절에 네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복음 증거 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키고 있고, 또 뭐 질그릇 표현, 또 뒤에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겉사람 속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비록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칼이 남대문에서 한 10,000원짜리 칼이냐, 내 칼이 henkel 칼이냐, 내 칼이 명품 칼이냐, 내 냄비가 독일 신라간으로 된 비싼 거냐, 아니면 내 냄비가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냄비냐,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자체에 우리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것저것 요리 잘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비싼 거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저도 비싼 냄비 하나 샀습니다. 그 독일 건데요, 안에 신라간으로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딱 코팅이 돼서 무슨 기름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은 요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번 무거우면은 안 먹고 말지.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 끓여도 워낙 열이 뜨거우니까 그 안에서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0원짜리 값싼 양은 냄비로 가니까 끓이기도 편하고 군대 때 맞아가면서 먹는 추억도 떠올라고 훨씬 좋아요. 여러분, 후라이 할 때 뭐 몇천 원짜리 이 작은 후라이팬이 훨씬 하기 좋지. 뭐 주물로 된 거 있잖아요. 주물로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올려가지고 하면 후라이 다 타죠. 여러분, 좋고 비싼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인생에서 필요 없는 만큼의 돈을 구하고 필요 없는 만큼의 재능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은사 테스트 했거든요. 은사 테스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은사가 없는 사람도 은사가 한 두 개는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서 나는 은사 있는 사람이고 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은사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과 모든 거에 맞게 합당하게 한두 개의 은사는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머리는 안 좋은데 갑자기 무슨 고시 와가지고 패스할 가능성, 뭐 하나님이 처음에 고시 보려면은 그런 때로는 머리와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안 주셨고, 또 내가 갑자기 뭐 제가 요즘 요리 좋아한다고 제가 요리사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고 독 구분해 놓으면 보고 먹을 사람 있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도 황 목사가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저거 독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다, 안 먹겠죠. 여러분, 자기 용도에 맞게 있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은사를 재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피카소와 같은 재능은 안 주셨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깼듯이 그런 작은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수억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나이 때,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깨진 마음과 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이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또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지 모르겠다면 중간에 멈추는 게 낫습니다. 왜냐?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 중에는 열심히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열심히 사업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뭔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심지어는 이민을 계획하고 삶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처에
나는 월세집에 사는데 갑자기 좋은 환경이 돼서 옆에 누가 건물 한 층을 나에게 줬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평생 어떻게 보면 장사라도 해보겠다. 그걸 준비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 원전이 터지기 전에 그 후쿠시마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분주함을 갖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희망입니까?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고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뉴스 보다가 저는 원래 성품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착해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거 알죠? 그 아기 그 어떤 애를 납치범들이 납치를 해서 장기 매매한다고 눈을 2개를 판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버려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어쩜 이렇게 악할까? 그렇게 돈이 욕심이 나고 세상 사람들 다 죽여서 자기 원하는 걸 가질지언정 그렇게 욕심이 나면 한쪽이라도 살려놓는 게 아무리 최하 인간이 아닐지라도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가 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그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항상 니네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구하나 결국 얻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욕심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까? 저도 욕심 많아요. 여러분도 많죠. 날마다 그렇게 갈급해요.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과 잘 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너무나도 갈구합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이 그릇 자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질그릇에 있지만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깨어져도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10절에 있죠.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칭찬 받다 가셨습니까? 우겨싸움 당했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때도 죽지 않으셨죠. 왜냐? 공생애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 살 때 얼마나 우겨싸움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조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놔둡니까? 끝까지 보호하시죠. 왜냐? 너를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을 파선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고 우겨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살려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늘 탓합니다. 나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내 삶은 평생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지기 쉬워도 아무리 깨지기 쉬워도 쉬운 환경에 놓여졌어도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겨쌈 당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이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또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